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요, 안 해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안 합니까? 교회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주기도, 이거는 쉬운 설명입니다. 쉬운 설명인데, 주기도문은 언제 끝날지 알잖아요. 예?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끝을 알아요. 그런데 일반 기도는 끝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끝을 표시해 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거는 practical solution이죠. 실제적인 답을 제공하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든 붙이지 않든 중요한 것은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규정되고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고, 또 일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결국 내가 하는 말도 예수님이 하는 것, 말씀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도 예수님이 일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다고 그랬을 때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그 순간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은, 다윗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했을 때,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을 했을 때 다윗이 중심입니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선생님하고 학생이 같이 가면 학생이 선생님을 주도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갑니까?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이 동행했으면 항상 다윗은 누구에게 맞춰가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거죠. 신하가 왕과 함께 동행하면 왕의 동선에 신하가 맞춥니까? 신하의 동선에 왕이 맞춥니까? 예, 그게 기본 상식입니다. 다윗은 현장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상황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로 모든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밖에 없다. 골리앗이 무시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무시받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가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의 여유를 말씀했습니다. 목가적인 풍경, 그림 좀 하나 좀 볼래요? 냇가에서 왜 냇가에서 돌을 줍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저런 장면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웃겨요. 저기서 줍는 돌이 어떤 돌이냐면 다음과 같은 돌입니다. 예, 둥글둥글한 돌.
이 물매에 장전할 돌인데요. 내가 이따가 이거 장전해가지고 한번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예. 내가 만들었어요. 나는 이 물매가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몰랐는데 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직접 만들어서 실험을, 내가 집에 가죽이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원리로 나가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따 여러분 중에 한 사람 좀 불러서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참 다윗은 객관적인 실력으로는 열세죠. 객관적으로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신장이 골리앗과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전투 경험. 다윗이 제 나이 때부터 골리앗은 장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 게임이 안 되죠. 그 골리앗이 주목한 다윗의 무기는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막대기. 막대기를 보고 기분 굉장히 나빴죠. 내가 개냐? 막대기 가지고 나오게. 골리앗의 말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개로 보이냐? 막대기 가지고 나오게. 이게 개로 보이냐는 보이냐라는 단어 없어요. 내가 개냐? 막대기 가지고 나오게. 골리앗이 굉장히 화가 나고 기분이 굉장히 상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골리앗에게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갔습니다. 이게 다윗이 무장한 유일한 무장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놀랍게 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골리앗이 말할 때 다윗이 한 말을 보면 나옵니다. 사람은 말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으면 그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다윗의 말이 17장에 3번 기록됐는데, 첫 번째는 그 군인들과 다윗이 얘기하는 내용. 내가 싸우겠다. 싸워서 저 골리앗 장수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어떤 보상을 하겠냐, 그 내용이죠. 그리고 그 말이 형들의 귀에 들리니까 형 엘리압이 너 미쳤냐? 너 교만한 거 다 알아. 마음이 완악한 거 다 알아. 너 양떼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형 제가 뭘 했는데요? 형 제가 뭐를 했어요? 내가 말도 못합니까? 그게 첫 번째 다윗의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사울 앞에 섰을 때 한 말이죠. 사울이 너 안 된다 그랬죠. 객관적인 실력이 안 된다 그랬죠. 네가 나가려면 내 옷을 입고 나가. 그래서 옷을 입혀줘가지고 시험했지만 그거로 안 된다고 다윗이 결국 정중하게 거절했죠. 다윗은 의지가 너무나 강했어요. 저 골리앗을과 싸워서 이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일단 싸우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골리앗과 이제 맞짱을 뜨게 되는데, 첫 번째, 다윗의 여유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탁월한 실력? 아니죠. 탁월한 무기? 아니죠. 경험? 아니죠. 그럼 어디서 오는 겁니까? 똥배짱?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그 이름에서 왜 용기가 나고 힘이 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건데 하나님이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어린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었어요.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실력이고 능력이었는데, 두 번째 다윗이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니? 심리전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골리앗의 기선을 제압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심리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심리전에서 밀리는 자가 전쟁에서 밀립니다. 그거는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을 방어하는 아군이 아무리 적어도 아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 전술을 쓰고 이렇게 나팔을 불고 막 그러게 해서 하면 이게 성경에도 실제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도 나오고 이런 전략은 지금도 그대로 통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전에서 져버리면 모든 게 다 지기 때문에 이 전쟁 중에 적국에서 내보내는 정보, 아군의 비행기를 몇 대 떨어지고 그거를 몇 명을 포로 잡았다 하는 이런 내용이나 우리가 또 적군을 이런 것은 거짓말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심리전에서 밀리면 이미 다 지기 때문에 이미 싸움 하나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40일 동안 심리전에서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현장에 등장함으로 상황이 전환되죠. 자,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골리앗이 한 말을 주목해 보세요. 골리앗이 한 행동은 이제 다윗을 무시하는 행동이고요. 43절, 44절에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게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말이죠. 7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길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7단어입니다. 접속사 빼고 7단어입니다. 그리고 44절에 추가적으로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허허.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굉장히 소극적이죠. 골리앗의 걸음은 느려요. 느리 이 거구에다가 이게 이 거구의 사람의 병이 이 거인증입니다. 거인증. 이게 일종의 병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이 가드 사람들 또 거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3m까지 가는 것은 일종의 병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참 움직이려도 힘든 거예요. 방패를 골리앗이 들어요. 누가 앞에서 들고 가요. 앞에서 들고 가잖아요.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이렇게. 예? 자, 그런데 이런 골리앗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45절, 46절, 47절에 나오는데 단어 수를 계산하니까 59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59단어. 접속사 빼고. 그러면 15단어 대 59단어면 한 4배가 조금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말수로 졌다. 자, 이 자매들하고 형제들이 싸우면 무조건 누가 이깁니까? 형제들이 이깁니다. 왜? 말수가 많기 때문에. 예. 이게 만일 이 자매가 지면 이거는 져주는 거예요. 절대 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한 지체들도 있는데 부부싸움 할 때 아내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져요.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게 만들었어요. 네? 부부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남자들은 바보야. 이기면 안 돼. 근데 실제로 이기려고 노력해도 못 이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남자는 언어 프로세싱을 2단계를 거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두뇌에서 언어를 프로세싱할 때 자뇌, 우뇌를 다 거치게 만들었는데 여성의 경우는 딱 한 번만 프로세싱합니다. 딱 한 번 프로세싱하고 입으로 촥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가 바보라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큰 거는 잡고 작은 건 놓으라고 그렇게 말 싸움에서도 이겨버리면 아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 여유가 만만한 거 있죠.
우리 일단 이 내용을 보면 보세요. 골리앗은 보이는 게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막대기 들고 오는 다윗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만 보는 게 아니라 블레셋 군대 전체를 다 봐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블레셋 군대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다윗이 이긴 거죠. 심리전. 압도했어. 자,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자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골리앗만 끝내는 게 아니라 블레셋 군대를 다 끝낸다 이거예요. 공중의 새, 땅의 질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원래는 원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이 이 사실을 여기 모인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전체를 우리에게, 우리 손에. 그러니까는 골리앗 편에는 골리앗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다윗 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거죠. 그럼 심리전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다윗이 이긴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경찰이 여러분 차 타고 가는데 이게 불 번쩍번쩍 하면서 마이크로 몇 호차 옆으로 비켜 서요. 몇 호차 1178 내 차 이름입니다. 옆으로 서요. 그러면 쫄아가지고 섭니다. 왜? 경찰의 체구를 보고 서나요? 국가의 권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 하나님이 가게 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다윗이 욕심 때문에 갑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40일 동안 무시받고 천대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살리고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여호와의 하나님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블레셋의 다곤신의 여호와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까?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서 많은 재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블레셋과 싸워서 진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며 움직이며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이 행동에, 돌을 주는 행동에도 나타나고 말에도 나타나고 또 어디에 나타납니까? 골리앗은 이 꺼부정하게 뒤뚱하게 걸어오는데 다윗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자, 누가 기선 제압했어요? 다윗이 기선을 제압했죠. 동력이, 자, 누가 신속해요? 다윗이 신속하죠. 막 달려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이 물매에 장전을 한 거죠. 참 이 골리앗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멍청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입니다. 막대기만 보고 다윗의 손에 있는 뭘 못 봤죠? 예, 물매를 못 봤어요. 다윗이 사용할, 자기가 그래도
골리앗의 손에 잡히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물매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도 참 놀란 게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할 때 물매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맨투맨으로 싸웠다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 물매를 가지고 사자와 곰이하고 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들은 움직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이미 사자나 곰에게 물려 죽을 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둔해요. 그런데다가 표적이 커요. 자, 골대가 넓으면 공이 들어갈 가능성이 적다 많다. 골대가 엄청나게 커. 그러면 아무데나 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리앗의 약점이에요.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에게 잡히지만 않고 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맞추는 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다고 다윗이 이 돌매를 유일한 무기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 결정적인 내용이 45절입니다. 내가 한번 가상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막대기와 돌매로 나가노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네? 다윗을 나가게 하는 힘, 다윗으로 하여금 이만하게 하는 지혜,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능력이 어디서 났으나 경험했다 이 말이죠. 체험했다 이 말이죠. 양들을 지킬 때 하나님 함께 했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큰 목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양들의 목자인 작은 목자일 때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에게 양들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목자로 세우시길 원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죠.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투 현장에 나가게 한 것은 다윗의 용맹도 아니고 백보도 아니고 한번 영웅심 때문에 나간 것도 아니에요. 이름을 내야지 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왕이 약속한 보상금을 얻기 위함도 아니에요. 사실 실제적으로 참 재미난 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보상금 받아요, 안 받아요? 보상금이 어디 있어요? 보상금 없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재산 안 줬고요. 딸도 안 줬고요. 면세 혜택도 안 줬어요. 왕이 정신 나와가지고 쟤 누구야? 네 아들이야? 그게 나중에 나와요. 오로지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대기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막대기를 가지면 바로 골리앗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매를 던져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정권으로 달려 들어가서 이 물매를 장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요,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들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이 표현입니다. 다윗이 물매를 던질 때, 조준을 할 때 골리앗에게로 던진 거지 골리앗의 신체의 어느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던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에는 이 물맷돌 부대가 있습니다. 물매 부대가 있어요. 물매 전담 부대가 특전사요. 그 당시로 말하면 사사기 20장 1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럼 이 왼손잡이, 베냐민의 왼손잡이 용사 700명은 이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는데 타겟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관통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을까? 이 정도 되려면요, 그냥 맨손으로 돌을 던져가지고 타겟을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이 일단 선발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풀매의 장전에서 이 타겟을 맞추는 훈련을 수없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 맨손으로 던져도 타겟이 안 맞는데, 이거 봅시다. 이게 되나 안 되나? 예? 한번 이거 풀매를 보여주세요. 물매. 사진. 아까 나왔던 거. 예,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내가 얻은 답이, 이 원리구나 하는 걸 이제 터득을 하고,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새총 있잖아요, 새총. 새총 같은 거는 이게 고무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다마 같은 거, 콩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무줄을 놓으면 이게 탁 나가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더 조준이 훨씬 더 잘 돼요. 그런데 이 풀매 같은 경우는, 물매는, 일단 돌은 매끈매끈한 돌이어야 돼요. 왜 이런 돌이냐면, 이 돌이 각지면 돌을 던질 때 방향이 틀어져 버려요. 던질 때. 그러나 돌이 매끈매끈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던지는 데는 방해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이거 위험하다.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끈을 하나를 방아쇠는 당기는데 이거는 끈을 놔주는 거예요. 끈을 놔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돌다가 이게 펴지잖아요. 이렇게 펴지면서 쫙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거 좀 하나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자, 여러분 향해서 던져. 이거는 맞아도 안 아파요. 영광인 줄 알아요? 예? 자, 여기 뒤에다 하면 되지, 뒤에다. 이제 이 원리예요. 또 다시 오나? 누가 한번 해볼래? 우규? 한번 해봐.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파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이스라엘은 이제 무기가 부실했고, 무기를 블레셋이 독점했기 때문에 이 물매 군대가 있었고, 특별히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추격을 나가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녔잖아요. 그때 다윗을 돕고자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투항하고 합류했는데, 그때 합류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왼손으로도 잘 던지고 오른손으로 잘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이야기는 이겁니다. 다윗이 그런 실력이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골리앗을 그렇게 때려 눕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 무장했잖아요.
50kg이 넘는 갑옷에다가 뭐 한 6kg 정도 되는 그 단창, 배틀지만한 단창, 그 다음에 투구, 그 다음에 앞에 방패가 있는데 어디를 던지는들 가서 마면 쨍그랑 소리만 나겠지. 골리앗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나 다윗이 쓸 수 있는 자기의 무기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미미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사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됐는데 그 떡 5개와 물고기를 예수님이 친히 제공했나요?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서 확보했나요? 예?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서 확보했잖아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돼? 내가 이렇게 한다고 돼? 계란 위로 바리치기인데 이게 돼? 안 된다고 해서 순종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게 막대기도 다윗의 막대기고 물매도 다윗의 물매고 돌도 다윗이 고른 거예요. 나는 아무리 안 되고 힘들어도 나는 5번 던지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재미난 얘기했어요. 우리 교역자들하고 왜 다윗이 돌을 5개를 골랐을까? 그 5개에 무슨 뭐 신령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블레셋 도시가 5이니까 다윗은 돌 하나에 블레셋 5 영주를 다 죽인다는 셈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손가락도 5인데 목에 세우경도 5이고 그래서 그거 너무나 많이 의미 부여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던졌고 그냥 타겟을 놓고 정확하게 어느 부위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가 없어요. 다윗은 던졌는데 기적은 일어났어요. 그냥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못 믿겠다고 그래요. 비과학적이라고. 자,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보십시다.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도 이걸 분별 못하면 여러분이 생각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자, 49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니, 투구를 썼는데 어떻게 이마에 박혀요? 그거 노투구인데 그거 노투구가 구멍 뚫려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투구와 함께 이 투구하고 이 돌이 이마에 박힌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 돼?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거는 비상식이지.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사실은, 자, 뒤로 나가 자빠졌어요? 앞으로 나가 자빠졌어요? 이거 봐. 이게 앞으로 나가 자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마에 박힐 정도면 얼마나 세게 박히는데, 그러면 뒤로 나가 자빠져야지 왜 어떻게 앞으로 나가 자빠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돌로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행동하는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내가 차기 지도자로 세울 거라고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 생각을 하면 참 뭔가 일어나는데 이게
다윗은 돌을 던졌고 다윗이 던진 돌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는 답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예? 다윗이 던지지 않았으면 어쩐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순종의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을, 작은 예배를, 작은 성경 읽기를, 작은 사랑의 실천을, 작은 헌신을 작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작은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행동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에 반응해서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실망 안 시키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사건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나도 이 본문을 이해를 못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학자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했는데,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 일단 과학적인 것은 이마에 맞아서 이마에 박혀가지고 앞으로 엎어졌다는 게 과학적으로는 설명 안 되잖아요. 비상식적이잖아요. 예? 여러분, 아무리 실물을 놓고 해봐도 뒤로 나가 자빠지게 되지 앞으로 엎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예? 그런데 이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실 골리앗을 향해서 그 물매돌을 어떤 방향으로 던져도 사실 골리앗을 쓰려 눕히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빈틈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투구를 썼으니까 이게 다 맨살 나온 부분이 어디 있어요? 갑옷하고 이 아대 이 견갑 있잖아요. 다리, 그 다음에 허벅지, 다리, 이게 다 커버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 방패 있고. 그러면 이제 투구 중에도 이제 이 눈 부위는 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눈 부위 보이면은 그냥 구멍 뚫어놨을까요? 거기 이렇게 망 같은 걸 해가지고 새망을 해서 뭐가 못 들어오게 했겠죠. 그러면 설사 거기를 맞춘다고 할지라도 탕 튀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윗이 모르고 무모하게 나갈 수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나갔는데 어차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던졌는데, 그 학자의 설명은 그래요. 이 골리앗이 나가 자빠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엎어질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골리앗이 이렇게 걷잖아요. 걸으면 밑에 이 견갑하고 여기 이제 허벅지를 보호하는 갑옷이 있는데, 이게 다리를 폈다가 접었다 하면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공간이 나오죠.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펴야 되는데 이게 펴져요, 안 펴져요? 안 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꼬꾸라지지. 근데 그걸 우리는 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행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셨다. 우리는 큰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걸 기대하면서 그 엄청난 역사를 우리 손의 작은 행동, 우리 손의 작은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것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성경 읽고 오늘 순종하고 내일 순종하는 거 절대 작은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에 반응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쌓여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공부할 때 구약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구약 수업을 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너무나 참 인상적인 이야기고 지금도 생생하게 제 가슴에 와 있습니다. 이제
아들 녀석이 있는데 아들하고 하루는 골리앗과 다윗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들아, 네가 골리앗 할래? 아빠가 골리앗 할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이제 다윗하고 아빠는 골리앗 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골리앗하고 다윗이 대결하는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 아들의 손에는 이제 공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공이 아마 정구공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 공을 던져가지고 아버지를 맞추면 연기대로 아버지는 골리앗처럼 쓰러져서 죽은 척을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막 던지니까 이제 아버지가 피하죠. 그러니까 또 다시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맞췄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쓰러지는 거 있죠. 맞았는데도. 그러니까 애가 화가 나가지고 안 한다고, 나 게임 안 한다고. 왜 아빠는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에 맞고 쓰러졌는데 왜 아빠는 안 쓰러지냐고. 나 안 한다고. 야 임마, 너 성경 제대로 읽어봐. 다윗이 어떻게 나갔는데 너는 공을 나한테 그냥 던졌잖아. 다윗은 뭐라 그랬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공을 던질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을 던지노라 이래야지. 네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내가 안 쓰러지지.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고는 아빠 이제 장난치기 없기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지노라. 그러니까 이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쓰러져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똑같이 해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반응해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반응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골리앗이고, 우리 밖에는 죄성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이라는 골리앗입니다. 그놈이 우리 안에 있든지 우리 밖에 있든지 우리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다.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죄의 습관이라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성을 붙잡고 역사하는 이 사탄이라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골리앗으로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느끼지 않는다고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에 소망이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저를 구원하리라. 우리 주님이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자격으로 아들의 대접, 딸의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일 때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가는 그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력, 여러분의 작은 순종, 여러분의 작은 헌금, 여러분의 작은 봉사, 이것을 통해서 작지만 여러분이 진심을 쏟고 여러분의 성실함을 쏟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가는 것일진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력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지체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욕심의 이름 앞에는 참 반응을 잘했는데 탐욕의 이름 앞에는 반응을 잘했는데 예수님 앞에 반응을 못했습니까?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